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시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기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로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망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오늘은 12쪽입니다. 교재 12쪽에 제 7절 성경에 대한 다른 견해. 우리가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견해들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이제 성경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지 매우 중요한 그런 이치기도 합니다. 먼저 그 성경관에 대한 견해 가운데 로마 교회의 성경관입니다. 유저는 과거에 불필요하다. 그래서 유저는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참 종교를 보존하였다. 그런즉 교회는 과거에 성경 없이 존재했으니 지금도 그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혁파 입장에서는 특별계시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종결하여 성문으로 성경을 결과한 것이다. 이런 그 입장으로 이제 과거에 그렇게 성경이 없을 때에도 존재했던 그런 것은 특별계시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수용이 되어졌고,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묶어내 가지고 성화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전은 과거에 불필요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유대인 중에 국한된다, 이런 그 견해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이 성경을 가졌을 때 오히려 참 하나님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멜기세덱이라든지 그런 그 예를 듭니다. 이에 대하여 개혁파에서는 유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와 일반으로 하나님 백성 아닌 그 자들 중에도 잘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계시의 유기적 체계가 완성되어 당시에 유전이 없어진 후에는 유전이 충족되었다는 변론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견해에 대하여 이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계시에 기록되어진 내용들, 이것이 모형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선민국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졌지만, 그 이제는 그것이 그 아담에게 했던 실체적인 언약, 그것에 대한 모형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실체와 모형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조를 무시한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든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멜기세덱이라든가 또는 우리 바사제국의 고레스 임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레스의 그런 그 나라, 고레스가 이방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런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우리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타나는가? 그것이 노아에게 했던 언약의 이제 그 가운데에 셈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언약을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노아에 와서 언약을 또 할 때 이미 여기는 세 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셈족, 함족, 야벳족, 이런 그 이제 언약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셈의 13대 손인가요?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형적인 언약을 이루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셈족에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셈의 그 후예들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형적인 언약을 하셨다. 그러니까는 셈 이후에도 많은 그런 그 민족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민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든가 또는 축복을 한다든가 그래서 제사장 역할에 대한 걸 보여줄 적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살렘 왕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놓아질 때 그런 그 왕직에 대한 거는 지금 그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가서 이걸 쓰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애굽의 느고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 이 바벨론하고의 그 어떤 갈등 관계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그걸 주셨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우리 그 요시야 임금이 북방으로 해서 그 공격하는 걸 막으러 가잖아요, 전쟁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길이다. 날 막지 마라. 근데 그걸 막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실체적으로 노아의 그런 그 실체적인 언약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삼직이라고 그러는데 선직도 있고 그 다음에 왕직이 있고 제사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셈족에서는 선지직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느고라고 하는 그 왕이라든가 왕직이라고 한다면 지금 고레스 임금이라든가 또는 제사직이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써가지고 이 삼직을 쓰셔요. 물론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다음에 뭐 왕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천사, 그다음에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과거에는 멜기세덱이라고 봤지만 그 셈족에서 등장하는 제사직을 감당하는 천사로서 이 참석되어지는 그런 그 제사장은 그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에 그룹과 화용검으로 막듯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 행위가 없이는 그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형으로 따가지고 결국은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 앞에 그 그룹의 문양을 든다든가 또는 우리 그 지성소 안에 법계 위에다가 이제 시온소라도 할 때 그룹에 상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직에 감당하는 천사인 거를 그들이 이 이스라엘 선민국가에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또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갖다 해가지고 메시아를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그 계시선들에도 하는 것처럼 이게 선민국가였던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섭리를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다. 이는 유대인 중에 국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그 편협한 그런 그 생각인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본 그 이유입니다. 다음에 유대인의 유전이 종식됐다. 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자신들이 성경보다도 유전을 더 중요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유전이 그 종식되어진 그런 그 개념으로 성경화를 이해를 하는데 개혁파 입장에서는 유대인 다수가 구약 계시의 최종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구약 계시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실상으로서 모형에 대한 실상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와야 되고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땅히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데까지 보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유전이나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성경 없이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교 종족들 중에 문자가 없고 따라서 성경이 없는 때에 그들을 기독교에 회심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개혁파 입장에서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성경을 기초하였고 성경과 독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뭐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성경의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봤던 이런 그 내용도 이제 그 성경이 없이 선교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경관을 약화시키는 이런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선 로마 교회 교황의 권위 그리고 로마의 교회로부터 성경에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그 위에 교황의 권위를 두고자 하는 이런 그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아주 그 조목조목 해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공격을 하고 그걸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변증적으로 칼빈 강요라든지 이런 것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부 그렇게 대응적이에요. 로마 교회는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대응적인데 아마 우리가 이제 초기에 그 말씀운동의 그 연구도 대응적이었죠. 과거 이제 우리 교회 신학에 대한 거를 대응적 입장에서 이제 뭐 연구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는 통섭적인 입장에서 그걸 재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차원이 좀 달라졌다. 이게 변증적인 거로부터 그거를 설명하는 양식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야. 일일이 뭐 시비 걸고 뭐 기단이다 해가지고 이단 시비에 휘말리고 해가지고 피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 원리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서 뭐 미숙했기 때문에 성경은 미숙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가 또 다른 뭐 주경신학적 또 역사신학적 또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그 교회신학에 대한 것을 더 보완하고 확대하는 그런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2쪽 그 두 번째입니다. 신비주의의 성경관이에요. 신비주의 철학상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혼의 동일성 또는 무한신의 직관적 감촉을 가리키는 모든 철학 체계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파라문 교인이라든가 또는 불교인의 범신론이라든가 수피인과 애굽인의 접신 철학이라든가 헬라 철학이라든가 또 스피노자의 철학 등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중간물의 유도가 없이 직접 지식될 수 있다는 신념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성경이 아닌 철학적 또는 신비적 이런 걸 가지고 신존재를 이야기하고 신을 추구하고 경배하는 이런 것 우리 소위 말하는 철학 종교라고 하는 맥락의 기초를 이루는 겁니다. 다음 이제 복음적 신비주의가 있는데요.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혼의 가마를 시인하고 그 가마의 결과인 고등한 종류의 지식, 성결, 영교 등을 인정하는데 기독교로부터 초자연적 요소를 제외하는 자들은 그들을 가르쳐 신비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복음주의 신자 자신들이 진정한 신비주의라고 칭하는 거야. 신의 비밀을 아는 자, 감추인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소위 이제 뭐 이 어떤 가마의 결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식이라든가 성결 또는 영적 교제 이런 것들을 인정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로부터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외하는 자들, 그걸 제외시키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신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성경관이 바르게 되어지게 되면 감춰졌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등한 종류의 지식, 성결, 영교 등을 인정하는 이런 그 불의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진정한 신비주의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건 말씀이 어떤 지식이나 성결이나 영교라든가 이런 데에 미치질 않고 이상한 데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신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밀교처럼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의 그런 그 신비주의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교회 역사상 신비주의예요. 성경이나 통상적 은혜의 방편을 떠나서 영적 지시와 영적 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영혼에 직접 받노라 하고 자천하는 자들, 하나님의 직통 지시를 받는 자고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경계를 갖다 해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그 신비주의에 빠지는 분들, 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미래가 궁금하다고 꿈을 꿔가지고 그걸 알고 싶었냐고요. 나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하고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지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뭔 내일이 필요를 갖다 해가지고 꿈을 꾸고 그걸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마치 그런 것이 무슨 신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버려버린 건데, 그냥 일반 계시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수용하는 정도지. 그것이 허물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이 일반적인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꿈을 꾸고 또는 어떤 예지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앞으로 될 일들을 그걸로 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알려주게 돼도 우리는 예지몽을 꿀까봐 오히려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한테 함께 가시는 길인데 알고 가면 그걸 낫나요? 오히려 모르고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알고 간다 그러면서 예지몽 뽑기 때문에 그 길을 갖다 간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 우리가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왜 꿈이나 어떤 그런 그 이상이나 또는 마술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질 않고 다른 거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미리 안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꿈을 이해해야 된다. 꿈이 그런 그 어떤 예언이나 우리가 방언이나 이런 것처럼 신령한 기독교적인 건 문제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꿈 이야기도 신앙생활을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웃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꿈 얘기하고 그 꿈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곤란한 거야. 그것도 지난 밤 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미리 알았다, 앞일을 알았다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는데 뭔 앞일을 갖다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꿈에 대한 거를 해석을 하고 그냥 일축하고 그런 것은 몸 피곤하면 꿈꾸고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이거 없어서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까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길몽이 모르고 흉몽이 모르겠어. 길몽이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앞으로 당장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길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길이 요과 같이 그런 예수님처럼 이 환란의 길을 갖다 인도하시게 되면 나쁜 길인가요? 이게 아주 세속적인 그 아이디어란 말이야. 우리는 고난의 길이든 기쁨의 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길, 그 길, 거기가 천국이라며.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왜 꿈에 대한 거는 집착을 해가지고 미래 될 일에 대하여, 이왕이면 좋은, 선몽에 대한 걸 기대를 갖다 하고 그러냐. 악몽에 대한 건 또 염려하고, 그걸 노심초사하고, 이건 믿음의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이외의 거에 우리가 어떤 심령의 평안을 놓치는 일들, 이런 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걸 디디고, 이제 세속적인 걸 디디고 난 사람들인데. 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그 견해에 대하여 이성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과소히 인정한 것 같이 신비주의는 그것을 과다히 인정을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 이외의 걸 가지고 신뢰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령 계시의 영속, 성령의 계시는 전에 있는 것 같이 지금도 있다. 자기 계시를 중단하였다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데 그러냐. 그런데 개혁파 입장에서는 비사도적 문서를 하나님의 계시인 사도적 문서와 동일한 수준에 배치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사도 시대에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감만 우리가 이해가 딱 하고 있어도 신사도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저거 이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신비로운 일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미혹된단 말이야. 신사도니 어쩌니 해가지고 사도들 있었던 일처럼 자기네들이 뭘 행하고 사도연 하는데 지금 사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게 전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미혹되는 말세의 증세다. 이걸 놓치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다음, 문자적 해석에 불과. 성경은 도무지 문자적으로 해석될 서책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된 영적 진보에 반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진정한 영화는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육적 계시망법으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으니까. 근데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보니까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대로 증거였잖아요. 선민국가의 탄생서부터, 이 선민국가의 창건, 그 다음에 분국, 유수, 회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신, 부활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육적 계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성경신학적 발전이 우리가 이제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뭔 얘기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뭐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해가 있었지만, 성경신학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모형적인 것이 너무나 아주 이제 그 예표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단 말이죠. 그리고, 개별적 계시의 필요. 성경은 일반적 언사로만 말하니,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 사정에 응하는 개별적 계시를 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파 입장에서는 개인 신자들은 성경 연구에 성령의 지도를 요할 뿐 개별적 계시를 요하지 않는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지. 개별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난번 꿈에 나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믿는 걸로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게 믿는 걸로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점점 성장되어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생명이로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로 보아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로구나.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런 감동을 주고 믿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새 생명이 참여되어진 거로구나. 그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해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경신학적인 실천신학이라든가 이런 맥락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나의 무슨 앞길에 대해서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음에 각 신자에게 예언의 은사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 경륜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각 신자에게 주어진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개혁신학에서도 얼마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혁화 입장에 안 나와져 있잖아요.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예언의 은사를 각 신자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 요엘의 여기서 얘는 요엘서의 예언은 그때 이미 성령의 강림으로 해서 다 완성되어졌잖아요.
성경 기록으로 이건 끝난 사항이란 말이야. 이게 완성되어짐으로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완성되어진 건데 이것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도 뭔가 이렇게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꿈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언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시대에 마감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통일된 것이 필요한데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가 정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정지되지 않았다. 뭐 요한일서 그 2장 27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근거를 갖다 제시했다 하는데 개혁파 입장에서는 교회는 성령의 지도로 진리를 해석할 것이요 세상 지혜의 가말에 해석하지 말 것을 권한 것이다. 그럼 계시의 문제가 지금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성령의 지도로 성경을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끊임없이 세상 지혜와 가말을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해석한다든지 이런 거 오히려 금지한 내용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제 신자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신자 안에 있으므로 성령을 필요치 않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되는데 그 뭐 성령이 또 필요하냐 그런 거 이야기인데 개혁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런 그 말씀이 관설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요 계시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그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의 문제로 우리한테 들어가게끔 하였다는 그런 그 이야기지. 그것이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뭐 성경이 뭐 그걸 알기 때문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거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좀 설명한 내용이다. 내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성론의 성경관이에요. 이성론 혹은 합리론은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의 인생 이성의 지상권과 충족성을 이성 자체가 단언합니다. 진리의 기준은 감각적이 아니라 추론적이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감각의 도움이 없이 경험적 이성론은 근대 사상의 발전과 함께 순수 이성론의 자리를 빼앗았다. 진리의 결정과 검증의 감각적 논거의 수위에 치중한다. 이런 그 문제들이 이제 아마 우리 자유주의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가 이제 발현되잖아요. 이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가 뭔가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뭐 이제 이루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신국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몽주의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계몽주의가 이런 이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때 뭐 신지식이 막 이제 물밑으로 들어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정보가 막 이제 확장되어질 때니까 이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어져요. 계몽주의가 들어오자마자 계몽주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난도질을 갖다 하는 거예요. 문서설이니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권위가 없는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픽절하게 미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삭막한 거예요. 이런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건 아니잖아. 라고는 회의가 막 들어오고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신비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이성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이제 팽배해지게 되면, 어떤 신비주의, 영적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영적으로 어떤 기갈한 이런 그 성도들에게 뭔가 신비로움을 주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우리가 누리는 것 같다. 이런 감동을 준단 말이야. 이 자유주의의 발현을 보게 되면 계몽주의적인 그런 그 자유주의가 성경관을 해체시키고 이제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자유주의가 사람의 감성을 돋아가지고 그래야지 뭔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그 주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진리의 어떤 그 왜곡되어진 걸 이제 설명을 갖다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럼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 이걸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렌즈를 갖다도 보면 파장이 너무 달라져요. 이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달라진 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관이 만들어지고, 성경관에 의해서 신관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신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생관, 또는 역사관, 또는 구원,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관이 바른 성경관이 아닌 프리즘에 의해 가지고 뭔가 굴절되어진 이런 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기독교가 전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을 통해 가지고 굴절되지 아니한 이런 성경관의 맥을 갖다 우리가 찾았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곡되어지지 아니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성론의 이제 성경에 대한 그 견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성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권위에 대한 역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지도 없는 자연인의 이성이 계시의 권위에 역행하여 진리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얘는 이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 초대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우리가 믿음이냐 신앙이냐, 우리 믿음이냐 이성이냐, 이것이 우리 교회신학 서론 부분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언급되어졌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냐 이성이냐라고 하는 걸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성주의자는 뭐냐면 믿음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믿느냐, 이성적으로 뭔가 수납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과거에 우리 성경신학적인 인식론에서 이걸 뭐라고 고쳐요? 이걸 중생한 이성이라고 해서 고쳐놓잖아요. 중생한 이성. 중생한 이성은 그럼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주관자인 성령이 우리한테 이 믿음을 주관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적 원리라고 한다면 성경이 있어야 되고, 내적 원리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걸 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해가지고 흑백 논리에 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게 전체의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성의 그릇된 사색. 성경과 충돌되는 것은 자연인의 이성의 그릇된 사색의 결과인 철학설이다. 그건 부분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경험 혹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권위의 소재를 찾는다. 왜냐면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더군다나 구약성경 같으면은 이 과학적인 어떤 이성을 가지고 수납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걸 우리가 찰나 신학이나 위기 신학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는 칼바르트 신학하고 맞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이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만이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고, 다른 것은 그냥 그거를 보조하는 글로서 이제 정리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 자유주의는 아니지만 보수주의라고 하는 여기 이제 통합 측의 그런 분들이 믿고 있는 교리인데,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우리 이제 합동 측하고 통합 측하고 나눠질 때 결국 WCC 문제로 나눠지게 됐거든요. WCC에 나눠진 것이 이제 이성주의가 앞장서져 있는 이것이 영향을 많이 받은 통합 측에서 이걸 수용을 했다 하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조금 좀 고집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성경 외적인 걸 우리는 수용 불가다 라고 해서 결국은 총회가 나눠지거든요. 그게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성적인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성론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통합 측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을 초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도 그 사람들은 참 역사 이렇게 구분하대요. 시간도 참 시간.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과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게 진짜지 나머지 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전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의 의미를 갖다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없잖아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금할 수 없다 라고는 성경 무어론을 우리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성론자들은 성경의 무어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원본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오류가 없다는 거지. 성경의 기록에 대한 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과학적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영감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영감의 증명에 대해서 성경 계시에 관한 중요 교리들의 기초적 원리인 영감 교리 자체에 고찰을 한다. 추론적 증명이에요. 먼저는 그래서 첫 번째 계시의 정확한 전달. 하나님은 그 계시를 믿을만하고 충족한 설술과 기록을 통하여 정확히 알리고 또 존속시키실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계시를 말하는 일과 기록하는 일에 모두 성령의 역사가 있어 정확을 기하였을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다 그러는 거 이야기죠. 다음은 계시의 초자연적 전달이에요. 구속의 전 과정은 특별히 섭리적인 역사의 발전을 지도하는 특별한 섭리였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나타난 방식은 시연, 예언, 이적이라는 초자연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초자연적 어떤 요소들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이거 추론적 이야기니까 그럼 지금도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데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참 차차 이제 걸러내기로 하고, 다음은 이제 성경적 증명입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영감을 믿어온 것은 그것이 성경에 자증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예,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전통신학은 구원과 같은 파편적 방법, 또 성경신학은 신구약을 통한 구조적 방법으로 차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일단 전제를 해서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처음에 계시 구술의 영감은 계시를 기록하는 일에 관계된 하나님의 사역이요, 계시 자체가 아니다. 예,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그 일에 관계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계시 자체가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영감은 계시를 받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선지자의 소명이 들어가지고 그걸 증명을 하죠. 강론으로. 선지자의 소명, 선지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하는 때도 있고 침묵하는 때도 있다. 이건 이제 어떤 선지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선지자의 과업.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위임하신 사신을 전달하는 자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의 기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과거에는 성경의 저자 뭐 이렇게 했는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고 다만 기록자는 기자일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분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오해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잘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선지자의 의식.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의식하였다.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예언 식사. 선지자들의 자신들의 예언을 소개하며 사용한 식사도 인사 뭐 이런 것들도 그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감하신 사신을 가져온다는 것을 증언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를 등의 이런 형식들을 취하였다 그 얘기죠.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들의 사신의 몰이해. 선지자들이 혹시 자기들의 전하는 자신의 사신의 의미를 이해치 못한 사실도 그것이 외계로부터 왔고 그들의 의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뭐 바울이 내가 3층천을 올라가는데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든지 뭐 이런 그 부분적인 걸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식 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떨 적에는 이것이 뭐 정말 이 유기적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이걸 쓰지만은 막 자기가 의도를 갖다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에부터 온 거를 받아 쓴 막 이런 거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성령의 지도가 약속되고 수득된 것.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교훈과 전도에 성령의 지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이게 보혜사가 올 터인데 내가 너에게 일렀던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감동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예, 지금 이미 그리스도께서 약속되어진 걸로 이제 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죠. 다음에 이제 계시의 기록의 영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 기록의 영감. 아까는 계시 구술의 영감이 있었고 지금은 기록의 영감이에요. 성령의 지도는 구술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문 말씀에도 미쳤으니 이는 자연히 연역적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명령. 구약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기록하는 명령을 자주 받았다. 그 다음에 인적 주체의 신적 주체로 과도. 이거는 예언 기록이 하나님을 제3인칭으로 말하여 시작하나 변전한다는 표시 없이 제1인칭으로 과도하여 어떤 인적 저자는 숨어버리고 신적 저자가 직접 성론을 갖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는 예언의 저술에 하나님의 공작이 압도적으로 중시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갖다 하는데 어떨 적엔 자기가 뭘 기록을 갖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쑥 빠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 기록의 신적권이 어떤 성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이 상등한 권위 있음을 명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동일시한다 그 얘기죠. 다음에 네 번째 구약성경의 호소.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자주 구약성경에 호소하면서 그것을 정확무한 권위서로 믿는 신념을 표시하였다. 그래서 이제 성경 문서를 권위서로 본 것이 분명하고 또 성경을 한 기본적 저자의 산물인 단일체로 본 것 또는 뭐 바울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언급하였으나 혹시는 성경을 인격화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지시를 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물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셨던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이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나 진리나 라고 하는 어떤 동일되어진 개념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직접 단언한 그 이야기가 이제 다섯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직접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비사도 저자들의 저서다. 이제 비유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저자들의 저서로 이제 인정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마가, 누가, 히브리, 야고보, 유다 같은 비사도 저자들의 작품들은 사도적 어떤 재가와 그 다음에 권위에 의하여 영감서로 교회에 소개되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는 12사도 중 어떤 이들의 상존시에 나타나서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말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정경을 이제 형성 이렇게 이것만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자 라고 할 때쯤 가게 되면 많은 이견들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 정경 그 형성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할 때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기 성경이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성경의 기록에 대한 것만 그렇다 여기까지밖에는 이제 진정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AD 100년경에 모든 성경의 기록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성경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397년쯤 가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27권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받아들이는 성경이 확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놓고 1647년쯤 가게 되면 이 목차가 이제 우연치 않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목차로 순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것이 진전적으로 성령께서 기록뿐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에 대하여 마주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런 역사적 비용경을 이루고 갔다.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존시키고 또는 이렇게 진전적 신학적 발전을 시켜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이렇게 교의적으로 해가지고 확정되어진 일은 아니지만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21세기에 통전적 성경관을 가지고 언약 성취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게 열려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곱 번째 이제 신적 유기적 영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 증명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인생적 기부를 통하여 온 영감서라고 결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계론적, 유기론적 이렇게 나뉘어져요. 기계론적은 그냥 기자가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무조건 그냥 필기만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유기적, 그래서 그들의 그 필자의 모든 인생 여정과 믿음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전 인격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성경 전부의 영감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전부가 영감받은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의 영감이다. 예수와 사도들은 구약성경의 신적 권위를 돌렸다. 이제 구약성경 그걸로 마무리가 될 수 있죠. 근데 신약에는 구약 여러 책에서 수합된 집합적 인용물들이 있어 모두 동일한 논점을 증명함에 동등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제출되었다. 이렇게 하는 성경 전체의 영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반대 입장을 세울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진다면, 유다 복음서가 중간에 나타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에는 막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만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미 27권을 하나님께서 이것만 신약성경이다라고 주셨을 적에는 27권을 가지고 신약성경의 논리적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은 이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만한 요소가 그걸로 나오지 않는 다른 그 책들은 영감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가 되어진 겁니다. 고전의 의미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진 우리의 성경 구도를 신약성경은 성취로 보잖아요. 그 성취되어진 사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내용이 기록되어진 성경들, 그것만 27권으로 신약성경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성경 전 내용의 영감이다. 성경에 증명하는 바는 성경 전체의 영감만이 아니라 그 내용 전부의 영감이다.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기관들이었다는 명제에 포함되거나 혹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두 번째, 성경은 폐할 수 없다 하니 성경이 그릇될 수 없다. 또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설하였다. 또는 그리스도와 신약 저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반열의 사실들을 다 무의 참된 것으로 언급하였다. 끝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역사를 쓰기로, 어떤 이들은 시편을 쓰기로, 어떤 일은 미래사를 전개하기로, 어떤 일은 교리를 가르치기로 선택하였다고 하는 성경의 관념 자체에 깃들어 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성경 신학적인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증의 원리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진리 체계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자증의 논리로 제시가 되어진 거예요. 이분들은 그게 아직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막조막 해가지고 이거 성경의 영감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
현재 기록되어진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39권, 27권, 66권 요거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성경 해석을 해냄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런 구조와 논리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계시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명제를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이 명제를 붙들고 있다. 다음에 이제 완전 영감의 교리입니다. 이제 이게 부분 영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완전 영감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그런 것이 전부 분류가 다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쪽가로 세 번째 완전 영감의 교리가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리설이에요. 영감이 성경 전서와 전 내용에 확장되었음을 진술하였다. 그래서 문자들의 영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들의 영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성경의 자전적 영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축자적 영감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받아서 되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의 자정, 오경은 하나님의 축자적 전달에 관설하니 저술 언사들은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사도 교훈과 인용 성구의 신적권이, 그래서 사도들의 교훈들은 성경의 지도에 의하여 발언되고 또 성문되었으니 신적권위를 갖는다. 또는 변론이 단일어에 기초되었다. 그래서 예수와 바울이 전변론의 구약에 사용된 단일어에 기초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원어의 그런 있는 그런 뜻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쓰게 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변론이 단일어에 기초되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기발한 증언.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뭐 이런 그 이야기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건 이루리라 라고는 예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성경 논리에 대해서도 그것이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직임, 신분, 사역, 품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조를 해가지고 성경대로 이루리라 라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증명해냈잖아요. 교회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 걸로 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걸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언급하신 율법은 구약전서를 단일체로 가르침이 분명하다. 율법서 이러면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다음에 다섯 번째 문면에 나타난 이 기간입니다. 그 성경에 표현된 용어들을 표현하는 사상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야말로 영감이 문자들에 미친 결과에 가관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이런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축자 영감의 교리입니다. 성경 전부가 절대적 신적 진리라는 뜻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축자 영감이라는 어구가 사용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경 기자의 용어, 문체, 표현에 대하여 영감하셨다는 뜻으로 문자적 해석에 당위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이런 축자적 영감설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축자적 또는 이 전성경적 그 다음에 유기적 이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무오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오설과 그 다음에 영감설과 그 다음에 축자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성경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라고 해가지고 합동 측에 뭐 상당한 그런 그 소수로 자꾸 이게 축소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왜냐면 저변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격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니 과학하고 상충이 되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맞는다고 그러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과학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의 계시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지 과학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성경 외적인 어떤 그런 인정을 갖다 해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그 문제의 어떤 참 구조적인 이런 구성이 이들한테 되어지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제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지금 현재 자유주의의 그런 한계다. 보수주의는 극히 적은데 그 보수주의도 또 뭐 근본주의니 이중 재림론이 이제 뭐 세대주의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찢어지고 보게 되면 정말 성경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성경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얼마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관 자체가 이미 다 틀어져 버렸으니까. 그 보수주의 일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보수주의도 세대주의니 근본주의니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보는 성경관이 다 달라요. 전천선을 믿느냐, 무천선을 믿느냐, 후천선을 믿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다 달라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나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희소하게 그런 두셨겠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무지렁이 같은 이런 인생을 정말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이게 알게 하십니까? 라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나 저거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너무나 이제 희소한 거기 때문에 가치에 있어서 오히려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것 쪽으로 참 기웃기웃거리고 하여튼 친구하자, 얘들아 나오라, 나하고 동료하자, 이런 동료를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죠. 이런 것들은 분별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거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는 진리를 지켜가는 극소수의 순교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